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이제 완연한 봄을 지나서 이번 주가 되면 입하,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세월의 빠름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계절에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이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해 보실 때 오늘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께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문제니까. 예.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문제를 내봅니다. 싱싱 달리는 자전거, 뱅글뱅글 도는 팽이, 미끄러운 얼음판 위의 스케이트.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뭐 놀이예요, 스포츠예요,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전거, 팽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중심을 잡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 공통점은 또 뭘까요? 두 번째 공통점. 공통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중심을 잡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고 계속 움직이면 계속 중심을 잡고 살아나는 겁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중심은 어때요? 더 잘 잡힐 수가 있죠. 오랫동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또 이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우리 신앙의 중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중심, 인생의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딱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별하며 살아가지요. 죄에 대하여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번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중심 삼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중심 삼아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자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잡힌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과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중심 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중심 삼겠다는 고백이 있어도 이것은 그 믿음과 고백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균형 잡힐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위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또 그 중심 삼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믿음과 행위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확인도 해보고 또 성경은 그런 자에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삶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가 왜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38년의 시간을 막 시작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 내리셨어요. 20세 이상의 전쟁 나갈 만한 그 군사의 수를 파악해라. 그래서 몇 명 나왔어요? 약 6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나왔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민수기 2장에서의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200만 명이라가 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 지파들을 동서남북 각각 3개의 지파별로 나누어 진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서로 부딪히고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진치는 방법, 위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고 그게 이제 민수기 2장에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는 행군할 때는 또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화면 한번 보세요. 진을 칠 때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가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위치하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위치합니다.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위치하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성막이 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이것이 머물 때, 멈추어 있을 때, 진칠 때의 위치예요. 각각의 위치죠. 그러면 행군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행군할 때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그리고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행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서도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맨 앞에 언약궤가 위치하고 중간중간에 그 성막의 물품과 재료들이 거기에 섞여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진을 칠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 성막, 언약궤가 위치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38년의 시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은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은 겁니다. 또 행군할 때는 어때요? 언약궤가 앞서서 행군하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38년 동안 그들은 훈련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중심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행군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군합니다. 멈추고 진을 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진치고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항상 말씀을 중심 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잡히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밖에 내보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 잡는 것이 이것이 복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인생은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광야를 행복과 축복의 장소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는 그 느낌,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거기는 촉박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겠구나. 거기는 위험하고 불편하겠구나. 예상할 수 없는 장소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두려운 장소입니다. 고통이 가득한 장소예요. 무엇보다 외로운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실제 광야가 더 힘들고 어렵겠지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곳은 인간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니에요. 사실 광야에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음의 문제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는 매일매일 생존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뉴스나
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인정받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왕국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30명이 저희는 모르지만 마약 관련으로 재판받아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중학생들이 피자 한 판의 가격으로 마약을 택배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군대에서 택배로 대마초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화장실에서 창고에서 대마초를 군대에서 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도 하수도 처리장을 검사했어요. 마약을 하면 수변으로 그 마약 성분이 흘러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하수도 처리장에서 다 마약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손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익산의 함나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나마 거리라고 하고 농촌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불안정하고 건강한 내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잡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 최소한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 속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행복을 지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가장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나와 내 가정의 중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시고 자기가 피할 견고한 바위라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명령하셨을까요?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모든 백성의 피난처, 문제 해결의 장소가 곧 성막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중심의 삶, 교회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은 중심에 있는 성막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고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찾아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 힘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피난처가 주식에 있고 코인에 있고 물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그 외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총,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은총이고 은혜라고 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중심에 있어서 이 안에서 마음의 평안, 천국의 기쁨, 영생의 놀라운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언제든지 성막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피난처가 그들에게 제공된 것이고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 속에 하루하루 특별히 5월 한 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성막에 이스라엘 중심에 없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당시에 200만 명이었다고 예측하잖아요. 전라북도 총 인구수가 17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또 행군하며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군하고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군할 때에 정확한 방향은 오직 한 가지지요. 성막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쫓아가면 됩니다. 말씀만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막과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광야는 한 번의 실수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에요. 뱀에게 물리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축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곧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진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공동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세상의 인도하심대로 그들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대로 우리가 실수하는 길을 걸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항상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결말로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길의 결과는 항상 탕자와 같이 실패가 있고 수치심이 있고 외롭고 낮은 자존감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항상 탕자와 같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통하여 바른 방향을 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에게 우리 함라중앙교회를 허락하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5월이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5월 한 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